네, 안녕하세요. 김성규 목사님의 신간 보이지 않는 교회 북토크를 함께하게 된 노소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 옆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 이 책을 쓰신 김성규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김성규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보고 계신 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제 카메라를 이 보시고. 카메라를 보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좋은 시간 갖죠. 네. 네. 2년 만에 두 번째 책 여기 앞에 책이 있습니다. 인비저블 처치를 내셨어요. 첫 번째 책 성경 통독서였죠. 바이블 트래킹. 네. 그 책 내셨을 때 저랑 첫 번째 북토크를 한번 하셨었는데요. 네, 네, 이번에는 목사님의 경험담을 직접 적으신 에세이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책을 집필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일단 저희 바이블 트래킹을 2020년에 위워크 을지로 저희 사무실에서 처음 이야기하면서 홍성사의 그 편집팀이랑 회의를 하는데 저희 2018년 저희 10월 달에 그러니까 개척한 지 얼마 안 되고 저희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될 건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던 인비저블 처치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한 달 동안의 시리즈를 그 당시 편집장님이 너무 재밌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책으로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었고, 그리고 바이블 트래킹을 저희가 출판한 다음에 또 홍성사 편집팀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던 거죠. 이걸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쓰게 됐습니다. 얼마나 걸리셨나요, 쓰시는데? 쓰는데 네. 쓰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펜이 시작이 되고 마무리되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는데 사실 2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2021년 7월 8월에 제가 원래 쓰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못 쓰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엎었다가 다시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책이 시작되고 끝나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거의 2년 동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마감을 잘 지키지 않으셨다는 출판사의 후문을 듣고 대리님 어디 계신 계시죠? 것 같은데. 제가 상중하중에 하는 아니죠? 네, 아니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책 앞표지에 보면은 목사님 이력이 나와 있는데 그 네네. 목사님이 걸어오신 길을 보면 그 자체로 이 책 한 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특히 도심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계신 걸 알 수 있는데 도심 목회에 특별히 애정을 가지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도심 목회 얼번 미션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고든 코넬 신학원이라고 하는 보스턴에 있는 학교를 나왔는데 그 학교 2년차 때 MDB라고 하는 그 목회학 석사 2년차 때부터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고든 코넬이 보스턴 다운타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보스턴 캠퍼스를 새로 만들고 또 엠마뉴엘 가스펠 센터라고 하는 거의 84년 된 그 도심 선교의 아주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선교단체랑 NGO랑 같이 일을 했었는데, 제가 거기에서 하는 행사들이나 아니면 내셔널 컨퍼런스나 이런 데를 많이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쪽으로 아마 일하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부에 있었기 때문에 보스턴이나 뉴욕 같은 그런 동부의 대도시에서 저는 그런 사역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풀타임을 처음 시작할 때 뉴욕 맨하탄 바로 건너편에 있는 할렘 리버 건너편에 있는 곳에서 제가 뉴욕 장로교회라는 데서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정말 도심 목회를 잘 배웠고 그때 담임 목사님한테 많은 영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미국에 있었으면은 아마 그 근처에서 그 근방에서 아마 개척을 하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다가 이제 한국에서 도심 사역을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셨다고요? 네, 제가 광화문에서 서울에 잠깐 한 4년 정도 계획하고 들어와 있었을 때 직장인들이랑 같이 그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를
처음으로 시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흩어져가지고 같이 말씀을 보자. 그리고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에게 찾아가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양육 담당일 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제가 가장 먼저 실험적으로 했었는데 그때 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직장인들이 점심에 뛰어들어왔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뛰어나가는 걸 보면서 돌아갈 때 그 광화문 그 교보 빌딩 앞에서 너무 보람있다. 그리고 굉장히 익숙한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맨하탄에서 제가 거기서 씨름할 때 뉴욕의 대도시에서 정말 그 선교하면서 느꼈던 그런 감동이랑 비슷하면서 하나님 저 여기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그때 이제 광화문 도심 한가운데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점심시간에 그쵸. 네, 그때 목사님을 저도 처음 뵀는데 파이낸셜 센터 네. 저희 그래 거기서 있었죠. 저도 느꼈던 게 이렇게 바쁜 직장인들을 도심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이게 하실 수 있구나라는 네. 거를 느꼈었거든요. 그때 기억이 저도 그 지금 느낌이었죠. 네, 네. 계속 이제 인상 깊게 남아 있는데 그런 직장인의 생태계를 느껴보시려고 직접 철강 회사에 들어가셨죠? 그렇죠. 네. 철강 회사를 어떻게 보면은 2018년 7월에 개척하기 전에 4월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철강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생태계를 직장인들의 생태계를 경험하고자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달랐고 그리고 생태계가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대형 그 기업이 대기업이 다르고 중소기업이 다르고 또 서울이 다르고 경인 지역이 다르고 또 한 회사 안에서도 그 자회사마다 다르고 부서마다 다르고 직급마다 달라서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걸로 보면 제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을 했구나라고 정말 깨달은 것들이 많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경험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가진 목사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직업군이든 저한테 마음을 열어서 정말 저를 자신들의 그 도심이라고 하는 커다란 생태계 안으로는 저를 환영해 준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한 경험이었죠. 네. 네. 그 철강 회사로부터 시작해서 도심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그 내용들이 지금 이 책에 그렇죠. 다 이 들어가 책에, 네.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궁극적으로 교회라는 곳에 이제 좀 낯설고 거부감, 어려움을 가진 그런 이웃들 또는 또 교회를 경험해 봤는데 어떠한 이유로 다시 떠났던 사람들 그런 분들을 교회로 연결시키기 위한 시간, 장소 이런 것들로 보면 될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건?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장소와 시간을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개념이 네네. 비슷합니다. 우리가 흩어져 가자. 그리고 그 손길이 안 닿는 곳으로 찾아가자. 그런 영혼에게 찾아가자. 근데 그런 시간을 만들고 그런 장소를 만든다라기보단 그런 크리스찬, 그런 마음을 가진 도심의 크리스찬들이 교회고 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래서 거기 안에 손이 닿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공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었다는 컨셉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 볼 건데요. 쉽게 키워드로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북토크가 열리는 장소가 굉장히 예쁘고 근데 특이하게 뒤에는 바깥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시장 한가운데입니다. 여기 광장시장 한가운데 있는 카페인데요. 이 장소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장소에서 지금 바이블 트래킹이라는 모임이 계속되고 있죠. 네, 저희가 시작한 지 지금 한 3주 된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광장시장이 저한테는 너무 새로운 발견이고 호기심을 주며 영감을 주는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저에게 주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블 트래킹은 어떤 성경 통독 활동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일단 저희 그 이 책 인비저블 처치 안에도 그 챕터가 있는데요. 저희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자랑하자.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 캠페인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잠언 쓰기 운동을 어떻게 보면은 그 개척한 첫 해부터 시작을 했고 두 번째 해에도 이어갔고
그리고 저희가 그 통독을 이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던 성경 산맥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성경 산맥을 함께 걸어가 보자. 그리고 그 안에 마구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 대신 복음의 능선을 따라 걸어가 보자.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면서 추억을 만들고 또 그 구간을 언제든지 함께 찾아가서 걸을 수 있는 산을 사랑하는 산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고, 그런 기획을 할 때 저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식구들이 많이 같이 참여를 했고, 또 그것을 저희 테이블 처치뿐만이 아니라 제가 함께 만나고 있던 도심의 크리스찬들, 위워크에서 함께했던 그 스낵타임 신호의 식구들, 그리고 HSBC 우리 은행 신호의 식구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에서 함께 조인해셔가지고 진행하게 됐죠. 네, 그 바이블 트래킹을 지금 여기서도 계속 여기서도 이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 바이블 트래킹이 그 이후에는 랜선 트래킹이라고 그렇죠. 네, 이제 랜선으로 직접 예루살렘이나 네. 레바논 같은 곳을 트래킹하는 그렇죠. 그렇게 넓혀졌어요. 네네네. 랜선 트래킹도 잠깐 설명을 좀 네, 해주시면. 랜선 트래킹은 여러분 유튜브에 테이블 처치 그리고 랜선 트래킹 하면 16개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 16개의 영상은 저희가 두 번째 바이블 트래킹을 할 때 정말 우리가 걷던 길, 그리고 금년에 새로 걷게 될 그 성경의 길을 어떻게 보면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직접 걷게 해서 또 라이브로 다 같이 들어와서 궁금한 것들 물어보면서 정말 한번 그것을 느껴보고 우리 성경을 읽어보자. 정말 바이블 트래킹하는 느낌 나게.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길갈과 그리고 가이사랴와 또 레바논에 계신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박기창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헬몬산도 걸어보고 또 바알 신전도 가보는 경험을 했었죠. 정말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정말 색다른 방법의 성경 통독, 성경 재밌었죠. 트래킹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그 바이블 트래킹을 지금 이곳에서 다시 하고 계신데요. 광장시장 이 한가운데 있는 카페였던 이유가 있을까요? 장소가? 여기서 도심 사역을 또 한번 해보자라고 마음먹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여기에서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사랑하게 된 도심의 시장을 저희 사랑하는 도심의 직장인들한테 좀 자랑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신선함을 제가 느끼는 것처럼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과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상인들과 관계를 시작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류강현 커피집의 사장님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문을 열어주셔서 지금 그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류강현 커피 사장님 지금 커피를 내리고 계신데 직접 예.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장님 혹시 잠깐 인터뷰가 가능하실까요? 이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커피를 들고 오고 계십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하시죠. 화면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류강현 커피 가게 사장님의 류강현 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과는 혹시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되셨을까요? 목사님과의 인연은 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어머니가 소개시켜준 그 보스턴에서 살던 형이라고 해가지고 제 사춘기 시절 처음 만났었거든요. 그때 좀 까불까불하고 그랬었는데 그 보스턴 형아, 저는 보스턴 형아라고 부르는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이 길까지 이렇게 가게 창업하기까지 잘 인도해 주신 고마운 형입니다. 네, 그 보스턴 형님이라고 부르시던 분이 목사님이신데 지금 사장님은 교회를 안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아닙니다. 다니시나요? 다니셨다 잠시 멀어지셨나요? 잠깐 쉬는 것뿐이죠. 잠깐. 네. 그럴 수 있죠.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성경 모임이나 장소로 활용해도 좋다고 제안하신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저희 어머니, 저희 가족이 다 기독교이기 때문에 음. 일단 그런 이유로 이제 성경 모임이나 그런 거 환영했고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보스턴 형이기 때문에 이 장소를 이렇게
마련해 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네, 지금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근데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고, 이 광장시장에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지나가면서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기 유동 인구가 많고요. 그다음에 층수가 4층, 5층으로 올라가면 임대료가 싸집니다. 예, 그게 가장 큰 이유죠. 일단 임대료가 싸야지. 예, 장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일단 싸야죠. 사람이 많이 다니고. 예. 그러면 교회란 어떤 곳이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져요. 어떤 건물로 생각하시는 건지 교회를. 저는 일단 부모님 통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틈틈이 교회를 다녔는데 거창한 이유보다는 정말 간단한 이유로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단 사람들 만나러 가는 거죠. 예. 일단 신앙심과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사람과 사람이 엮일 수 있는 그 요즘 시대 광장 같은 장소죠. 광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바이블 트래킹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럼 이 곳도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 교회 커피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 좋은 키워드가 나왔네요. 교회 커피숍. 교회 커피숍, 류경원 커피숍. 네, 주일에는 교회 커피숍, 평일에는 류강현 커피집. 예. 네, 지금까지 이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이 광장시장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얘기하신 류강현 커피집 사장님과 잠깐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 건데요. 그 다음은 이제 이 책의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인 도심사역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이 도심사역은 저희가 이 도심사역을 목사님과 처음 시작하시고 같이 함께 지금도 하고 계신 김채한 자매님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채한 자매님 옆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듣기로는 김채한 자매님께서 목사님께 처음 위워크라는 장소, 그 공유 오피스죠.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있는 그 장소를 제안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뭐 제가 먼저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이미 위워크를 알고 계셨고 위워크를 방문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맞았다고, 타이밍이 좀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어떻게 그 장소를 제안하게 되셨어요? 네, 제가 2018년도에 직장을 위워크로, 공유 오피스인 위워크로 이직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좀 보내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고 있을 때 저희 여기 방청객으로 나와 계신 저희 최다인 선배님이 어느 날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푸념 아닌 푸념을 했거든요. 선배님 여기에 하나님 보내셨는데 나는 여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얘야 잠깐 기다려봐. 이게 위워크를 이미 이제 방문도 하셨고 이런 도심 사역을 꿈꾸고 계신 목사님이 계신단다. 한번 연결을 해볼 테니 한번 얘기를 나눠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목사님은 근데 한달음에 또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위워크도 보여드리고 다시 이제 이런 도심 사역에 대한 목사님의 꿈을 듣게 됐죠. 그래서 위워크라면은 위워크가 계속 지점을 확장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위워크 안에서 아니면 또 위워크라는 그런 공간 안에서 뭔가 사역이던 아니면은 직장인과의 만남들 이런 것들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목사님과 조금 그때 이제 좀 많이 꿈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렇게 꿈을 나누시다가 이제 위워크는 다양한 회사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 네. 곳이어서 어떻게 보면 더 모이기가 쉽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네. 거기서 신우회를 네. 시작하게 되셨어요. 네.
목사님 제가 대답해도 돼요? 네, 애초에는 제가 전에 회사에서도 신우회를 했었고 신우회에서 좀 신우회하면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목사님도 이제 여기에 오셔가지고 도심 사역에 대한 꿈을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았고, 위워크도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조인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크리스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신우회를 시작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목사님 뭐 당연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 흔쾌히 또 수락을 해주셨고, 그래서 원래 서울역에서 저희 본사가 있으면서 서울스퀘어 안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예, 또 저희 본사는 좀 유동적이어서 을지로로 사실은 금방 이동을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위워크 직원들은 이직들을 하고 좀 변동사항이 있었고, 대신에 위워크로 가니까 좀 더 센터로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목사님이 알고 계신 분들, 그리고 여기 와 계신 저희 선배님이랄지 뭐 저희 직원들, 이렇게 해서 좀 더 많이 커졌던 것 같거든요, 그때. 그래서 정말 바쁜 직장 업무 중에도 이렇게 잠깐씩 그런 힐링의 시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죠. 스낵 타임으로 네. 발전하기도 하고 계속 네. 하고 계신 거죠? 네, 스낵 타임은 사실 점심시간에 저희가 모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스낵을 먹으면서 점심을 때우는 거죠. 그러면서 더 말씀의 단맛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해서 이제 목사님이 스낵 타임으로 너무 좋다. 예, 이름이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름을 명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일단 스낵 타임이 저한테는 가장 이상적이었던, 어떻게 보면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려봤던 그런 모델이었고, 좀 이따가 함께 나누게 될 HSBC 신우회는 우리 스낵 타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상적인 또한 도심의 교회였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스낵 타임이 저한테는 굉장히 애틋하죠. 그 도심의 여정을 지금 쭉 함께하고 계신 분으로서 그 여정을 함께 해보시니 진짜 도심, 이 바쁜 직장인들과 도심에서 이렇게 뭐 잠깐이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힐링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게 가능하구나, 이런 거를 직접 느끼고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네. 한마디로 할렐루야죠. 네. 목사님 사역은 너무 귀하고요. 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좀 이제 아까 뭐 랜선으로 넘어가고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대면의 횟수가 줄어들고, 이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들어섰으니까 좀 이제 지금 바이블 트래킹 그 와중에 정말 목사님은 책을 2권이나 내시고 예, 또 목사님께는 또 풍성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또 그리고 온라인이 너무 익숙한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이제 지금은 직장에서도 한 60%, 70%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형태의 또 이런 스낵 타임, 그리고 신우회 이런 것들이 잘 정착을 한다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계속 정말 꾸준하게 이렇게 이어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에요. 제가 네, 오히려 코로나 시작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오히려 점심시간이라는 게 없어져서 참 참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되게 아쉬운데, 그럼에도 계속 지켜보는 한 사람으로서 되게 응원하고 있고요. 또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음 같겠지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도심 사역의 간증 같은 자매님께서 도심 사역의 간증 같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거기서 이제 위워크에서 스타트업 회사 빈티지 앤 유라고 스타트업 회사까지 이제 만들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바이블 트래킹이라는 첫 번째 책 있으시죠, 옆에? 이 책을 보면
그림이 너무 성경 통독서인데 통독서 같지 않고 그림이 너무 예쁘고 보기 쉽고 잘 그려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그림을 그 빈티지 앤 유라는 디자이너 회사에서 활동하시는 이혜민 자매님 직접 그리셨다고 하는데요. 이혜민 자매님도 옆에 나와 계시거든요. 이제 이혜민 자매님과 이 바이블 트래킹 그림 사용 계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나오나요? 어떻게 목사님을 만나셔서 이 바이블 트래킹 그림 작업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그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목사님과는 처음에는 목회자와 성도, 그다음에 학부모님과 교사로 처음 만나게 되었고요. 네. 그다음 본격적으로는 목사님께서 테이블 처치를 개척하시고 비슷한 시기에 저도 그림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저인 줄 모르고 제 그림을 보시고 그림을 살 수 있냐 하면서 DM을 보내신 거예요. 인스타 DM을. 모르고. 네. 그래서 혹시 목사님 아니신가요? 하고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제가 또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그림을 이어나갈 이제 공간이 필요했는데 마침 목사님께서 또 위워크를 또 알려주셨고 또 저도 자연스럽게 스낵 타임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저희 브랜드인 헤이워스의 고문이자 또 홍보이사를 또 맡아주시면서 또 그러고 요즘에는 이제 영감을 나누는 친구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위워크 공간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이 바이블 트래킹에 그림 제안을 받으셔서 그림을 그리시고 이게 책으로 나왔어요. 이 책이 처음 발간돼서 이제 그림이 실리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사실 이 그림이 책으로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림을 그렸던 거라서 되게 특별했고 사실 그 과정이 더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한 주 한 주 이제 묵상을 하시고 그 묵상하신 키워드를 저한테 던져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영감을 이어받아서 또 말씀과 함께 묵상을 하고 그림을 그려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은 사실 지금도 어느 회사랑도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함이기 때문에 저한테 또 굉장히 남다른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영감을 묵상하고 또 그 묵상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자체가 너무 새로운 경험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 지금 여러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 책으로 성경 통독을 하고 조금 더 쉽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이 책으로 통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떠세요?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제 그림을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봐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근데 이 지금 바이블 트래킹과 또 지금 인비저블 처치 책은 저는 움직이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움직이게 만드는 책. 네. 그래서 바이블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복음의 능선을 걷다가 때로는 쉴 때 그림을 보면서 또 위로도 받으시고 쉼을 얻으신다면은 또 혹시 그 호흡을 놓쳐서 은혜를 잊었다 하더라도 다시금 또 이 인비저블 처치 책을 통해서 다시금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상기시키고 다시 도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서 분명 모임의 시간이 더 풍성하고 은혜의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모임을 풍성하게 만드는 움직이게 만드는 책이라는 멋진 얘기를 해주신 이혜민 자매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과 보이지 않는 교회 또 도심 사역을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그 다음 이제 신우회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조그맣게 이제 시작했던 위워크에서 이제 한두 분 같이 시작했던 신우회가 이제 HSBC라는 큰 기업의 신우회로 이렇게 또 확장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네, 19년부터 지금까지 온라인, 네네네. 오프라인으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네, 어제도 같이 신우회 예배를 드렸고요. 제가 맨 처음에 그냥 마음으로는 어떤 기업에서 만약에 하고 있는 그런 신우회가 있다면
꼭 제가 아니어도 다른 목사님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잠깐 정말 대타로 갔던 그 신우회를 보고 제가 완전히 사랑에 빠졌던 것 같아요. 20년, 30년 된 또 주니어가 시니어가 된 그 그룹에 너무 멋진 보이지 않는 교회가 정말 이렇게 익어가고 있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그걸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죠. 이 신우회를 통해도 저희 성도들에게 아니면 직장인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면은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보다 더 확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오시려고 했었는데 네. 사실 오늘 이 영상을 뭐 틀려고 한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한테 영상 편지를 쓰고 싶다고 해서 저한테 보내셨던 우리 HSBC 신우회원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그분의 분이신지. 영상을 보려고 하고 그분은 정윤경 자매님이고요. 저와 함께 신우회 시작할 때부터 어쩌면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하셨고 지난 1월, 2월에는 우리 혜민 자매와 저와 윤경 자매가 C.S. 루이스의 기쁨의 하루라고 하는 그런 묵상집으로 매일마다 혜민 자매 그림을 그리고 윤경 자매는 글을 썼어요. 제가 정말 작가로서도 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다라고 했던 그 자매였는데 그 메일을 쓰면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었죠. 혹시 영상이 준비가 되었을까요? 네, 그러면은 영상으로 직접 정윤견 자매님의 메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정윤경입니다. 진짜 이 북토크 너무 가고 싶었는데 제 인생의 첫 북토크인데요. 이거 못 가게 돼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쓸까 하다가 이 실물들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목사님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남겨요. 처음에 목사님 저희랑 같이 하셨던 요 잠언 하루 한 장 쓰기 되게 힘들었던 때였거든요, 저희 때. 근데 이 한 장을 쓰는 동안 처음에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썼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시간에 제가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제가 잘 견딜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바이블 트래킹, 처음에는 우리가 책 없이 했었지만 이 바이블 트래킹을 하면서 사실 90일 성경 통독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기도를 더 이상 어떤 우리가 늘 썼던 용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날것에 내 진심,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정말 날것에 하나님께 하고 싶었던 말을 이제 꺼내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기도에서 나의 힘을 뺐다 그러나 아무튼 그런 계기가 됐었고, 그 다음에 요 성경 상맥 있잖아요. 요런 것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요런 책자 같은 거 너무 좋았었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묵상하고 뭐 기도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떤 트래킹이라는 개념, 정말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가고 있는 개념, 그런 이미지들. 그래서 다시 한번 되게 뭐라 할까, 청년부 이후로 가정과 일과 회사와 어떤 양육 애들 이제 키우는 거 뭐 이런 거에 일상에 치이면서 못했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채울 수 있는, 영적으로 채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하나는 전 이거 너무 좋았어요. 그 엽서를 기다리는. 근데 처음에는 엽서를 기다렸는데요. 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말씀 들려주실까? 이번 주는 또 어떤 예쁜 그림들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실까? 그래서 이런 것들 하면서 많은 도전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 길라 엄마와 같이 한, 데이비 길라와 목사님과 같이 한 우리 그 C.S. 루이스 기쁨의 하루 책에서 발췌해서 길라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목사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큰 기회를 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평신도들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다양한 매체로 다양한 방법으로 전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정말 경험하게 해준 좋은 시간이었어요. 가장 좋았다는 거는요, 사실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를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늘 말씀을 하셨었지만 그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신 목사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명자매 하면 돼요. 저희에게 항상 하면 돼요. 기도하고 하면 돼요 라는 말씀이 저희로 하여금 개개인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닐까, 도심해 주신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아쉽게도 참여를 못하지만 이따 저녁 때 있을 북토크 정말 풍성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언제나 목사님을 뒤에서 응원하고 언제든지 제가 도와드릴 부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불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신우회를 함께 하고 계신 정윤경 자매님의 메시지도 영상을 통해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여러 형태로 도심 사역을 하고 계신데 토요일은 또 특별하게 도심을 벗어나서 네, 주말 농장, 근교 농장으로 가신다고요. 그렇죠. 이름이 그린 테이블. 그린 테이블. 네, 이번 키워드는 그린 테이블인데요. 그린 테이블은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맨 처음에 시작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저희 성도의 어머님이 양수리의 두물머리에서 어떻게 보면 밭을 일고 계시는데 저희가 종종 놀러 갔었죠. 근데 어깨가 안 좋으셔가지고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희 김인자 권사님, 네, 지금 보고 계시죠? 네, 저희 김인자 권사님이 그거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럼 저희가 지을게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약간의 용돈을 드리면서 저희한테 기회를 주세요라고 또 다시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하고 또 우리 뒤에 계신 다윈자매님은 정말 첫 레슨비로 골프 티칭하신 그 레슨비로 그 안에 있는 그 모종을 다 준비하시고 이런 준비들을 막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첫 모임을 했는데 그때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다 우비를 입고 모종을 심었죠. 그때 한 분은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었고 또 한 분은 교회를 정말 예전에 나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 두 분이 비슷한 멘트를 하셨어요. 이런 모양이, 이런 모습이 교회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분은 목사님 여기에 또 교회를 하나 개척하셨네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셨던 분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에게 이런 모습은 교회로 보이는구나. 이 그린 테이블이라고 하는 주말 농장을 교회로 한번 세워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저희가 1년 차를 정말 마지막 땡스기빙까지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2년 차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네, 하셨는데. 책에 썼는데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이면서도 철학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들어가면 힐링이 된다. 우리가 지금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소진되죠. 근데 자연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굉장히 완벽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연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조그마한 밭을 맬 때 그 큰 자연 안에 우리는 일부가 되죠.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체가 하나님의 그 질서와 법에 따라 살아가는 거에 우리도 순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그 템포로 힐링이 되고,
또 그곳에서 있다가 오면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오기 때문에 리프레시가 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다른 세상을 경험해주는 그렇게 해야 되는 공간인 것을 자연히 많이 도와주고 있다.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농장도 그리고 뭐 텃밭 그렇죠.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네. 지금 직접 보여주고 계신 거네요. 너무 근사한 교회죠. 네. 네, 이렇게 직접 회사에 들어가시는 것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위워크에서 또 신우회, 또 스낵 타임, 그리고 뭐 주말 농장, 그린 테이블, 스타트업 회사를 통해서 뭐 바이블 트래킹까지 출간하시고 이런 모든 활동들, 다양한 아이디어들로 사람들을 모으고 계시잖아요. 기존 교회가 하기 어려운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접근하고 계시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람들 모으는 것보다는 제가 찾아갔을 때 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의 소식을 좀 알리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살아가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이웃이 되어서 이렇게 추억을 만들어 가면서 아 이런 사람도 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목사래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했던 그런 뭐 취미나 네. 또 제가 접근할 수 있었던 특히 코로나 시대 때는 취미로 사람들이 관계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외부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사람들과 함께 더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정말 뭐 바이크나 클라이밍이나 뭐 하키나 아니면은 캠핑 뭐 여러 가지 볼더링 실내암벽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조금씩은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접해왔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많이 열어주셨고 그래서 가깝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분들과 함께 나아가는 거였고 그분들이 저를 환영해주고 함께 관계를 이어갔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도심 사역을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 그리고 도심 사역의 존재를 아직은 모르지만 곧 함께 하게 되실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도심 사역을 함께 하고 계신 분들 하고 계신 분들 또는 지금 이런 재밌는 도심 사역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곧 하게 되실 분들 아직 교회가 어렵고 낯설고 거부감이 있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교회라면 나도 함께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 일단 제가 지금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즉흥적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아요.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일단 함께 하고 계신 분들. 신학생과 목사님들 중에 도심 선교 아니면 도심 목회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안은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 안 될 것이 어떻게 보면 분명해 보이거든요. 어렵고 그리고 소문은 정말 교회를 싫어하고 목회자를 굉장히 네네. 어려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안으로 들어와 보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면 이곳은 굉장히 열려 있고 특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마음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전도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만약에 도심에서 저를 만난다 아니면은 이 광장에서 이곳에 네.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환영입니다. 네, 우리가 스낵 타임을 통해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일반서적으로 북클럽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걸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일반 어떤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이랑도 대화를 할 때 지식에 대한 그런 깊이가 성경에도 동일하게 있고 그리고 특히 코로나 같은 정말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변화를 맞을 때는 성경 안에 더 깊고 살아있는 지혜가 있는 것을 같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이 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광장시장에서 목요일 7시 30분부터 네. 류강현 네, 커피집. 커피집으로 오시면 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보이지 않는 교회의 다음 여정이 궁금해져요. 혹시 계획하신 바가 있으실까요? 일단 다음 여정을
정말 좀 나누고 싶어서 광장시장으로 음.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기획을 했습니다. 지난 4년을 어떻게 보면 인비저블 처치라고 하는 그 책에 다 담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심에서 처음 시작하고 직장인들과 특히 사업가들과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함께했던 문을 열었던 시간이라면 그것은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주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25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도심의 마켓이 이런 시장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같이 살아가는 이 상인들이라고 하는 이웃들을 우리가 함께 또 새롭게 알아가고 또 도심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함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도심에 대한 스토리가 그 과거가 이 안에 들어있다면 이 같은 방향과 철학으로 광장시장과 또 다른 곳으로 이어갈 것 같습니다. 처치 빌더가 처치빌더 되시는 길이시고요. 처치빌더 계속 이어갑니다. 네. 그리고 저희 사랑하는 도심의 크리스찬들이 제자에서 제자 삼는 제자에서 이제 처치 빌더가 되는 것을 꿈꾸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네, 여기 또 스낵 타임 함께 하고 계신 분들, 네, 네 나와 계신데요. 네네네. 여기 소개를 좀 간단히. 당자매님부터 이름이랑 네. 잠깐 소개. 도심의 중심에서 스낵 타임을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죠. 네, 안녕하세요. 최다인입니다. 아까 김채환님이 언급했던 그 선배가 선배님. 저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저의 첫 레슨비를 저희 그린 테이블에 그 모종을 사는데 귀하게 이렇게 제가 쓰임 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목사님 출간 너무 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그 옆에는 또 영어로 하셔도 되고요. 편하게 하셔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 모니카라고 하고요. 네, 미국에서 와서 여기 좀 안친년처럼 있는데 항상 올 때마다 언니를 통해서 또 성규 목사님 테이블 철치도 가고 또 그 스낵 타임도 갔었고 그리고 이제 바이블 체킹도 요번 이제 목요일마다 하는 함께 것도 하고 계신가요? 함께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올 때마다 한국 올 때마다 이렇게 뵐 수 있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얘기까지 다 들어봤는데요. 지금까지 네, 보이지 않는 교회 책을 쓰시고 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 이웃들을 모으고 함께하고 계신 도심의 목사, 광장의 목사, 앞으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네, 그렇게 되고 싶으신 소망을 품고 계신 김성규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수고해주신 우리 주는나무 교회 백수민 목사님, 앤 감독님 끝났어요? 네, 그리고 홍성사의 네, 그리고 홍성사의 박혜란 대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